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 세 가지를 다루었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또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교회의 본질 세 가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내용이 있죠. 본문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주님께 우리가 복종을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대부분 여성분들이신데 복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당히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은 그냥 안 본 걸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둘러봐도 마찬가지예요. 가부장제 사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그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는요, 여인의 지위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성들의 아침 기도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여자에게는 법적 권리가 없었고 그리고 남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가정 살림을 도맡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성적인 어떤 쾌락이나 교제를 다른 곳에서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조와 정절이나 어떤 성적인 순결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아이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었고
또 아내도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 딸과 아내는 남편의 소지품, 물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내의 삶은 노예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노예는 아니었지만 마치 노예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더라도 여성들은요, 숫자에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제 큐티한 본문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더라. 여자의 수는 아예 셀 생각도 안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임신하고 나서 찬양을 하는데 마리아가 스스로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비천한 여종이라고 불러요. 비천한 여종. 이거는 겸양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를 그냥 겸손하게 낮춰서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비천한 여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당시 여성들이. 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인들의 이름도 나오고 또 여자의 이름이 나오죠.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죠. 또 그 중에는 창녀도 있었는데 이런 이름들이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더군다나 이방인이고 창녀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사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시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150년 전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뭐 여러 가지 드라마나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100년 전에는 양반과 이 종에 대한, 그 상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신분 계급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사실은 그 집안에서 공부할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뭐 그때뿐만 아니라 한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보통 한 집안에 뭐 자녀들이 5명에서 6명, 7명, 8명 이렇게 있어도 다 공부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 위주로 공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동생이나 오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가 희생하는, 공장에 가서 노동하고 취업하고 그래서 학비를 벌고 가정 살림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많았었죠. 집안에서도 한 명만 공부시켜야 한다면 아들만, 큰아들만 대학을 보낸 이런 추억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조차 복종하라고 하다니, 이 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교 문화의 이 가부장적인 제도를 더 강화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단어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그 시대와 문화의 산물,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단어가 쓰여졌을 그 당시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좀 어긋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얻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자, 이 말은 통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살핀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살핀다. 혹시 펜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보살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배한다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역할은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보살피는 것이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이구나. 원래 이런 의도예요. 원래 이런 의도입니다. 자, 5장 23절을 보세요. 5장 23절에 보면
그가 바로 우리 몸의 구주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우리 몸의 구주시다. 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주시다. 구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남편이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억압하고 짓눌러서 완전 복종, 이걸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인격적으로 보살피고 돌보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생각 없이 입 다물고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 뭘 말이 많어. 뭐 이런 표현이 아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로 적시고 그죠?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살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순종하고 그 헌신을 표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 무조건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유롭게 자기가 자원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헌신하는 거, 이게 바로 복종인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행위가 강압적인 일이었다면 이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강압적으로 누군가가 시켜서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정말 굴욕적인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부탁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돈 받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최고의 헌신과 사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머리 역할을 잘 하게 되면 그 사랑과 보호와 공급 때문에 아내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아름다움과 여성성을 훨씬 더 풍성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가진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현숙함과 지혜와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시면요, 남편의 의무가 나옵니다. 여성의 의무는, 아내의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었다면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 강도,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그 범위,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들과 맺은 은혜의 언약을 결혼 언약으로 표현한 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1101페이지에 있습니다. 1101페이지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새롭게 성취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받을 건 뭐냐? 32절 중간쯤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에 대해 언약을 깨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자, 같이 이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했지만 그런데 이 아내는 이 손을 항상 뿌리치고 남편의 손길을 거절하고 남편의 호의를 거절하고 간음을 저지르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에 대해 언약을 깨트렸다. 그 순결을 깨트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하여 마치 이렇게 부부 관계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언약을 깨트리고 자꾸만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3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언약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아예 그들의 마음 속에 두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다시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자꾸만 그 길에서 벗어나 언약을 깨뜨리고 더럽혀지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신의 백성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5장으로 와서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보세요. 거기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까 1장 4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했던 이 내용이 지금 이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5장에서 26절과 27절에서 설명을 하면서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바로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가 신비한 마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세례의 의미를 밝혀준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신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지상에서는 고난도 당할 수 있고 핍박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구정물도 나오고 교회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서로 싸우다가 분열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도 보여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이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27절 자기 앞에 세운다. 무엇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지금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실수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비전이, 이 내용이 완전하게 성취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자주 제가 인용하고 찾는 말씀이라서 여러분 눈 감고도 아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거기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되는 장면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송합니다. 2절 또 내가 보면, 여기서부터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아름다운 신부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부활의 생명으로 의롭게 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이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스스로 단장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주적으로 내세울 만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미용 전문가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마지막으로 만져주시리라는 것. 마사지가 너무나 완벽해서 단 하나의 주름도 남아있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녀는 젊어 보일 것이고 젊음이 활짝 피어서 뺨은 불그레하고 피부는 점이나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 무궁하도록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미용 전문가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최종적으로 만져주실 때 가장 아름다운 그 신부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상상력이 그냥 엉뚱한 상상력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여성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존귀해지는 것,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도 이 땅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게 이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 최수종 하이라 부부 같은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설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원래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안타깝게도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남편과 아내가 가진 그 권위와 질서와 그 모든 그 조화로움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는 돈 버는 기계가 되고 또 아내는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뭐 삼식이라고 하는 말도 유행하고 뭐 눈치를 봐야 되는 세상이고,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도 한쪽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다 균형을 잃어버린, 원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모습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닌데 죄로 인해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오늘 본문 5장 그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는 인격적인 친밀함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움이죠.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 이거는 단지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연합.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연합과 성적인 관계, 이게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드러난 진리입니다. 나타난 진리, 계시된 진리, 드러난 진리를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꺾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성령 충만의 과정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명령이 나오거든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현재 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제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계속해서 이 명령,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17절에 보면은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아지경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몰아지경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뇌를 잃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뭐 황홀경에 빠지는,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결과가 뭐냐? 21절에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21절 말씀이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다 걸쳐 있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소개하는 관계가 아내들이요, 그 다음에 남편들이요, 부부관계,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부모관계,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 이 모든 인간관계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를 대표하는, 여기 앞에서 21절에서
피차 복종해라 말이에요. 피차 복종해라.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것이 성령 충만의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상호 복종과 서로 섬김과 진실한 연합이 부부관계를 통해 아름답게 드러나고, 근데 이 부부관계, 지금 여기서 부부관계 세미나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부부관계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이 과정, 인격적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이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가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과정이며, 이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연합하는,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런 관계.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부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단장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가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는 에베소서, 대표적인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4가지를 배운 거예요. 지금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쭉 다루면서 지난주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거를 지금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첫 번째 날 생각나세요? 교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율법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불러내시고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어떻게 하시죠? 3개월 후에 시내산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거를 광야교회라고 지칭을 했죠. 광야교회에 있었다.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했.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가진 본질 4가지를 지금까지 다루었네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그리고 오늘 다룬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4가지 이것을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중심되는 단어들만이라도 기억하셔서 이게 바로 교회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은 그 모습이 실제적으로 열리겠구나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이 열망을 가지고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부터, 그죠? 가정에서. 그러니까 아내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에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 복종하는 거,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하고, 또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잘하고, 권사는 권사의 역할을 잘하고,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잘하는 것,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은 방역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죠. 아무리
저돌적으로 선교를 한다고 해도 누구는 뭐 선교에 열정이 없습니까? 누구는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그렇게 몰지각한 행동을 하니까 홈스쿨링하고 뭐 이번에 국제학교 지금 집단 뭐 몇백 명씩 나오잖아요. 지금 줄어들고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교회가 지금 또 말아먹고 있는 이런 상황. 뭐 계속 말아먹어요. 하여튼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물론 신천지 교회는 아니지만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계속 말아먹고 막 교회들이 보면은 저 요양원하고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확진자의 그 저기에 45%래요. 45%. 요양원하고 교회가. 지금 앞으로 정말 걱정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야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 사귀지 마.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일반 가정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이제 지긋지긋해 이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성숙한 시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니까 이 우주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혜롭게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 영광스럽게 빚어간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